39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생업 가운데 형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와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또 한 주간의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실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는 모든 생업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치료자와 백신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에 온 교회와 정부,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인해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며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환상은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에는 매우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매우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탐스럽고 보기 좋은 것이었지만 나쁜 무화과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을 수조차 없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신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이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요즘 소위 말하는 반전 드라마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방 군대가 처음으로 들어온 뒤에 성읍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론, 즉 갈대아인의 땅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동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을 것이고 나는 그 포로된 이들보다 의롭고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멸과 멸시로 포로된 자들을 무시하며 교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측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국 땅에서 뿌리째 뽑혀서 이방 타국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과정은 극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에 깊이 침잠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원망과 불신앙 속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 중에 당연히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에 비유되는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에 비유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교만에 빠진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이었고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그 열매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곧 끌려간 그들은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7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새 언약이라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를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는 비관과 낙심은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와서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게 합니다.
이 역시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부류의 선민은 엇갈린 운명의 두 갈래길로 들어섭니다. 앞선 좋은 무화과로 칭함받은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먹을 수도 없이 나쁜 무화과를 상징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운 백성이 불순종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의 이 참혹한 결과로 인해서 멸절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8절의 끝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순종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광주리 중에 나쁜 무화과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극히 나빠서 전혀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나쁘다는 의미는 이 라오트라는 말인데요. 이 라오트라는 말의 원형 라으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것, 객관적 상태가 나쁜 것, 재난, 고통, 손해, 사악함 등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사실은 무화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돌 무화과이거나 혹은 속이 썩고 골마서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 상한 무화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먹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도가 높은 과실인 무화과는 딴지 며칠이 지나면 금방 부패하여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버려져 비료에나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들은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가 자신들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무화과는 처음부터 나쁜 무화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쁘거나 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더 낫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기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는 자들을 버려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항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과 포로로 잡혀간 것은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여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유다 땅에 남아 바벨론에 항거하였고 일부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권유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을 저주받은 백성들로 여기고 유다 땅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이 복된 자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유다 땅에 잔류한 자들과 애굽 땅에 피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반전 드라마와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대조적이고 극명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자로서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은 구원의 결과에 이를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길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사의 계획의 틀 속에서 일하시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유다의 신실한 남은 자의 계보를 잇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70년간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좋은 무화과를 만드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제되지 않고선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없습니다. 징계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더 뜨겁고 순수하게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는 다른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며 또한 여전히 그 터널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을 백성이 아닌 위로와 축복 가운데 회복될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바르게 신앙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무화과로 칭함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